제가 짤막하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난 후에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지시한 땅에 제자들을 오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날의 그 사건, 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것은 내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난 후에 너희들이 가서 전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 앞서서 지금 마지막 한 미션을 그들에게 줍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침례를 주라, 그리고 말씀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빠진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단체들이 많고요, 모임 장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에리투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17절까지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제자들이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인들이 체험했고, 그리고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산에서 지금 주님께서 만나고 난 후에 경배하는 자가 있었다면 반면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주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와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항상 가까이 오세요. 경배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또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고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오늘 본 말씀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위임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를 가져서 나가서 이제 자유스럽게 복음을 외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에 앞서서 주님은 벌써 이미 제자들이 연약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혼동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물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마 보십시오. 내가 직접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다. 의심하는 사람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나와서도 의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래, 의심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하겠는데, 본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뭐라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그가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나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전도와 선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왜? 그만큼 영원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에 중요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화끈하게 주시는 주님.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상명령을 주기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의심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선교의 비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런 에르텟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의심을 저버리는 에르텟. 다시 얘기하면 더욱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의심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느냐.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께서 70인들을 보냈었을 때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더 나가서 그들은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 똑같은 권세 그전에도 주셨지만 지금도 주시고 더 나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가서 너가 프리하게 자유스럽게 너희가 전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의심을 우리가 저버리고 나가서 전도하던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 에르투시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메인 동사는 가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것이 동사예요.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되고 침례를 줘야 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뭘 가르쳐 지켜야 합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 명령이에요. 두 번째 선교의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겠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침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따라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다.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깨우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양을 먹이라. 주님은 거기에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먼저 먹이라는 것은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다라는 얘기예요. 치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여러분 먹이라는 것은 다시 그들이 또 제자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교는 가만히 여기 아이디얼하게 앉아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Go. 근데 여기서 go라는 단어는요, 목적을 가지고 나라는 얘기입니다. 뚜렷한 목적과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은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침례를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가리켜서 양육해서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 우리가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선교에 대한 에르투스는 어떤 것인가? 자세.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 가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켜보고 계세요. 관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했어요.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줬다 의심하지 말라. 두 번째 너는 가라. 그리고 제자 삼고 침례주고 가르쳐 지켜라.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내가 지금 지상 명령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다 관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아닌지, 주님께서 순종하는지 아닌지 아니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다면, 헌신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무사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올라오셔서 선교 보고하실 텐데, 여러분 복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